한 엄마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아이가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까지 있는 그런 그 가슴 아픈 그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그 집회에 가서 그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듣고 이제 사람들 다 가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목사님에게 가서 이 아들에 대한 상담을 한 겁니다. 목사님, 제 아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젊었을 때는 부모님 속 꽤나 썩혀드렸습니다. 어렸을 때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고 술만 마시면 누구든 붙잡고 싸움을 걸어가지고 꼭 문제를 일으켰답니다. 어느 날 이제 자기 형이 이제 모범생인 자기 형이 있었는데 자기가 또 술집에 걸어 들어가는 걸 본 겁니다. 그러면 술집에 가면 뭘 많이 마시겠습니까? 술을 많이 마시고 술 많이 마시면 뭘 하겠어요? 싸움에 또 연류가 될 거니까 막 엄마한테 급히 뛰어간 겁니다. 엄마, 지금 내 동생이 저 술집 갔으니까 빨리 가서 좀 말리시라고. 그래도 엄마 말은 듣지 않겠냐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내가 그 술집에 발을 들여놓는 것보다 무릎을 꿇는 게 내 동생이 바로 되는데 훨씬 나은 방법이란다. 뭐가 더 낫다고요? 술집에 걸어 들어가서 그 아들을 말리고 끌고 오는 것보다 뭐 하는 게요? 무릎을 꿇는 게. 무릎을 꿇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께 아들을 맡긴다는 거죠. 그럴 때 오히려 그 아들이 바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고 자신의 그 어렸을 때의 그 탕자와 같은 삶을 나눈 다음에 그 고민이 있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어머니, 성도님, 저를 보세요. 저 그래도 목사 됐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여자분이 그 목사님의 이야기와 그 어머니가 이 탕자와 같은 이 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왠가 자신도 기도를 했었대요. 근데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면 아들 좀 고쳐주라고, 그리고 그 아들을 내가 고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내 아들, 그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쩌든 그 아들을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 봤더니 아들이 사고를 치면요, 그 뒷수습을 다 누가 했을까요? 엄마가 한 거예요. 재정적인 손실, 인간관계 다 자기가 뒤처리를 해줬답니다. 나중에 이 심리학 책을 좀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긴 한데, 중심은 좋은데, 의도는 좋은데 상대방이 책임져야 될 행동을 누가 떠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사랑하니까 내가 떠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사람이 더 깊은 중독에 빠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을 심리학 용어로요, 나 같은 그런 사람을 enabler, 다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이 더 깊이 중독에 빠지도록 enable, 도와주고 장려하는 역할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내 자식을 올바로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했던 노력이 오히려 자식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더 망가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열심히 내 아들의 인생에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더 아이가 막 나가게 되니까 그 어머니처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직접 술집 가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을 꿇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했던 그 행동 이해가 되세요? 받아들여지세요? 여러분이 그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아들이 술집 가면 뻔히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아는데 여러분은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당장 술집 뛰어가시겠습니까? 예? 솔직하게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우리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 꼴을 못 봐. 내가 그냥 불안하고 내가 속상하니까 그냥 가서 내가 방패막이가 돼주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다 이네이블러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어머니는요, 이 목사님의 어머니는 지혜로운 행동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12단계 시리즈로 지금 한 단계씩 밟아 나가고 있는데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1단계가 뭐였죠? 간단하게 1단계, 나는 할 수 없다. 이 엄마가 왜 무릎을 꿇었어요? 나는 내 아들 바로잡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nothing worked. 어떤 거를 하더라도 효과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2단계는 뭡니까? 나는 못해도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 내가 기도하러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본 전제, 그 믿음이 뭐예요? 나는 못해도 주님은 내 아들을 바로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3단계입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뜻과 삶을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기기로 선택한다. 여기 삶에 누가 포함이 된 겁니까? 내 자녀가 포함이 된 거죠. 내 모든 문제가 포함이 된 거죠. 지금까지는 누가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노하우로, 그런데 그게 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누구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내 자신을, 내 문제를, 내 아픔을, 내 자식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깁시다. 더 이상 내가 그 자리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 자리를 하나님께 비켜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이 3단계를 이 성경 구절,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 이 3단계가 그대로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읽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지금 저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한 사도 바울의 말씀일까요? 내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는 사람?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왜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가득 차 있을까요? 그 문제를, 그 사람을 내 능력으로는 뭐 할 수 없으니까, 해결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는 거죠. 1단계잖아요 지금. 근데 1단계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에게 데리고 나오라?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오라. 왜요?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니까. 아유, 아멘 좀 하세요. 그 주님께 내 문제를,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내 가족을 구체적으로 데리고 가는 그 행위가 뭐라고요? 맡기는 행위가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다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내가 무언가 노력했을 때 문제가 조금이라도 좀 해결되는 것 같고 내 가족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것 같으면 금방 기분이 업돼. 그런데 또다시 내 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으면 어디까지 내려가요? 저 지하 10층까지 내려가잖아요. 막 널뛰기를 해 우리 감정이.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뭐가 느껴진대요? 더 이상 염려가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경험한대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냥 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금 누가 지고 있어요? 내가 지고 있으니까 그냥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거죠. 여러분, 오늘 좀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으로 아유 목사님 말은 쉽죠. 예? 자,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요. 아멘이십니까? 믿어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만 머무르냐면 머리에만 머물러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어디까지 내려와야 됩니까?
우리 마음까지 내려와야 되고 정말 마음에까지 믿어지면 어디까지 나타나야 돼요? 내 행동으로까지 드러나야죠. 그런데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이 가슴에서부터 이 손발까지의 거리가 너무나도 먼 겁니다. 저는 이 거리, 이 믿음의 거리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예화 하나가 있어서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찰스 블런딘이라고 하는 고개사, 이 프랑스의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19세기에.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내가 나야가라 폭포 위 50m 위에다가 335m나 되는 외주를 설치하고 내가 거기를 횡단하겠다. 그래가지고요, 이 신문에 대서특필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신기한 것, 재밌는 거리들이 별로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신문을 보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어서 그 나야가라 폭포 밑에 5천 명의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찰스 블론딘이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분이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나야가라 폭포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횡단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청중들이요,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원래 이미 고개사로서 이 명성을 떨치던 사람이었거든요.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쫙 걸어갔다가 그 외길을 타고 온 겁니다. 그 다음에는 외발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눈을 가리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지막은 아니군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누군가를 제 등에 업고 또 제가 한번 왕복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의뢰와 같이 박수를 치면서 그래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젊은이들 말로 갑분싸가 됐어요. 갑분싸가 뭐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왜요? 아무리 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걸 믿어도 내가 그 사람 등에 타는 건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나는 절대로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해리 콘코드라고 하는 분인데, 그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등에 업혀서 나야가라를 횡단했습니다. 이분이 이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분의 어떤 분은 매니저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친한 친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했죠? 믿었으니까. 그러면 보세요, 5천 명, 저 밑에서 편안하게 구경만 하고 있는 5천 명의 그 찰스 블론딘이라고에 대한 믿음과 실제 등에 업히는 사람의 찰스 블론딘에 대한 믿음이 어때요? 똑같은 레벨입니까?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믿음이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5천 명 청중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 절친, 나는 너랑 생사고락을 같이 할 거야, 나는 네가 반드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굳게 믿은 그 친구의 믿음입니까? 도전이 되세요, 안 되세요? 아까 3단계가 뭐라고요? 주님께서 내 삶을, 나 자신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돌보실 것을 믿기로 내가 뭐 한다고요? 결심한다는 거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결심합시다. 지금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은 진짜냐 가짜냐? 너희 믿음은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너희의 행동까지 실제로 표현되어 있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희 마음에 내가 주는 평안함을 누리는 그 실제적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는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찬양을 하는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짐 다시 끙끙 내가 지고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가, 오늘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아까 그 블론딘이라고 하는 분이 그랬죠. 누가 내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등에 업히려다가 주저하는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이 타향살이 20년 후에 이제 본향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재산과 자녀들, 처자식, 가축 다 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누구에게서 소식을 들어요.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맞으러 온답니다. 그런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몇 명을 이끌고 온대요? 장정 400명을 끌고 온대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애시당초 왜 고향을 떠났어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여서 축복을 뺏었잖아요. 속여서. 그러니까 그 형이 이 괘씸한 놈 어떻게 나한테 사기를 칠 수 있냐고 내가 너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돼서 야, 너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20년 동안 타향살이 한 거 아닙니까?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유, 형이 지금쯤이면 잊어버렸겠지. 화가 좀 누그러졌겠지.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몇 명을 데리고 나왔다고요? 장정을 400명을 데리고 나왔대요. 뭐 하려고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칼을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성경 보시면 야곱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냥 두렵고 답답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심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두렵고. 지금 야곱은 몇 단계입니까? 몇 단계예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없으니까 두렵고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야곱이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살아있는 생동하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맞아요? 예?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지 같이 읽죠.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살궁리하고 있죠. 꾀를 부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평생 야곱이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요? 아까 제가 오늘 묵도할 때 이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에 그렇게 나오는데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명철을 의지한 거예요. 두 그룹으로 나누면 앞에 그룹을 에서가 치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두 번째 그룹이라도 잡고 도망가면 반땡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두려운데 내 인간적인 방법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완전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9절부터 12절까지,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그의 긴 기도가 나옵니다. 핵심이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죠. 그 다음 페이지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준비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 준비는 누구의 지혜입니까? 내 지혜예요. 그러면 내가 준비하고 기도하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예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하나님 와서 좀 도와주셔, 이거예요. 아까 제가 뭐가 잘못됐다고요? 순서가 잘못됐다고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준비하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준비합시다. 앞뒤자로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준비하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준비합시다. 나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 왕좌, 그 인생의 주인에는, 그 자리에는 야곱 자신이 앉아있다는 게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요, 그 다음 구절 또 보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계속 있습니다. 야곱이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여러분, 이거 예물이에요, 뇌물이에요? 예?
뇌물이죠. 계속 있습니다. 암염소가 200여 하면서 쭉 뇌물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아까는 꽤 계획 전략만 세웠는데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순서를 잘 보세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였다고요? 가장 먼저 한 게 기도였어요? 꾀를 내는 거였어요? 꾀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꾀를 실행에 옮겼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특세하다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얻은 통찰력이 뭐였냐면 그 기도 부분 9절부터 12절을 싹 빼고 8절에서 13절로 곧바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계획을 실천했다. 곧바로 그대로 자연스럽게 스토리가 연결이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했다는 것이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내가 심히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한 그 마음이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 증거가 그 다음 절에 납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죠.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지금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혹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형이 내가 뇌물 바쳐도 확실히 나를 향해서 용서해주고 나를 두 팔로 안아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한 기도가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안 끼친 거예요? 여기까지 가니까 야곱과 우리 사이에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새벽기도건 주중 예배건 주일 예배건 와서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드립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 걱정거리들을 주님께 아뢰요. 그럼 그 잠시는 살짝 위안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도 없으면 안 되죠. 눈물 살짝 나고 좀 감동되고 살짝 평안함이 느껴져. 근데 그게 얼마 가지 못해요. 어디까지만 유효합니까? 교회 빌딩 안에 있을 때만. 금방 없어져요. 왜 그래요?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누구니까? 누구 지혜를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디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이게 지금 야곱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형이 마음을 풀면 그건 뭐 때문이래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뇌물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기도가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정말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하나님께 의탁하면 정말로 실제로 의탁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다 입술의 고백이라 하나님께 의탁한다는데 계속 걱정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훈련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예수님이 내 등에 좀 타라고 했는데 탈까 말까 지금 주저하는 게 야곱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타가지고 안전함을 누렸던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한나예요. 한나가 어떤 상황이었죠?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 애가 없어요. 그런데 내 라이벌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이 하나 또 있는데 그 친구는 애를 쑥쑥 잘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격분했다고 나와요. 그 라이벌이 내 속을 막 긁어놓은 겁니다. 그때 한나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러분 마음 괴로울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저 뒤에 어떤 문장을 집어넣으세요? 노래방 가서 그냥 한번 풀어버린다 이거예요? 아니면 그냥 카드 갖고 가서 쇼핑을 그냥 이거예요? 그 뒤에 어떤 문장을 넣으시냐고요, 여러분. 한나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곧바로 이은 겁니다. 같이 읽죠. 그 다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는 뭐 했다고요? 네,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근데 기도도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야곱도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기도는, 야곱의 기도는 순서가 뭐 다음이었어요? 준비하고 꾀를 부린 다음에 했다고요. 근데 한나는 언제 했어요? 먼저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통곡하면서. 야곱의 기도를요,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야곱의 기도를 읽어보시면요, 아주 세련되고 품위가 있고 논리적이고 유창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통곡하는 기도, 내 마음을 뭐 하는 기도? 쏟아놓는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 토해내듯이 하나님께 내 심정을 그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여러분 마지막 언제였어요? 오늘 오전에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설교를 드렸더니 어떤 성도님이 계속 이렇게 뼈를 때리시냐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는 너무나 더워서 체력이 딸려서 기도를 잘 못했어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왜 오늘 반응이 없으세요? 에? 그런데 이제 선선해지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지니까 어때요?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지 않습니까? 이제 체력이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몸이 건강이 안 따라주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몸이 회복되니까 이제야말로 뭐 할 때입니까?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입니다. 다시 그 구절 보여주세요. 한나가 통곡하면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기도했대요. 오래 기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에 임계점을 넘어야 됩니다. 물은 몇 도에서 끓죠? 100도. 그럼 99도까지 가도 물은 여전히 액체입니다. 그렇죠? 언제 기체로 변해요? 수증기로 변해요? 100도가 돼야만. 야곱은 아까 32장에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는 내가 계획한 것을 실행하기 바빴다고요. 이 일이 바빠서 기도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래 기도했다. 언제까지? 기도의 온도가 몇 도까지 오를 때까지? 100도까지 오를 때까지.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서 1시간 드리는 그 예배 때는 이런 기도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기도해야 삽니다. 아멘. 이 기도를 했더니 한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다음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저 기도하자마자 갑자기 임신이 됐나요? 아니에요. 상황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가서 뭐 했다고요? 먹었대요. 이 사무엘상 1장을 잘 읽어보시면 한나가 하도 속이 상하니까요, 입맛이 떨어져서 입이 깔깔해서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나와요. 식음을 전폐했어요. 그리고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서 내 문제를, 내 상황을, 내 비어있는 자궁을 하나님께 그대로 맡겨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심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내 속상한 마음이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을 때까지 해야 돼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 두 인물이 딱 비교 대조가 되잖아요. 예? 야곱은 등에 올라타려는데 탔어요, 못 탔어요? 못 탔어요. 여전히 내 계획, 내 꾀, 내 능력을 붙들고 있었고요. 한나는 어땠어요? 전부요,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의 등에 그냥 편안하게 엎인 거예요. 아까 저는 우리 집사님 대표기도 하실 때 큰 은혜 받았네요. 아까 무슨 표현 나온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손을 꽉 쥐고 있는 것과 펴는 그 표현이 기도에 나와가지고요, 와, 오늘 성령님이 통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이 내 지혜, 내 방법, 이건 어때요?
꽉 쥐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주먹 한번 힘껏 줘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꽉 한번 줘보세요. 막 손이 떨릴 정도로. 자, 그러다가 한번 쫙 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어때요? 뭔가 좀 풀리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한나가 느낀 거예요. 한나가 체험한 겁니다. 뭐 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넓은 등에 엎일 때. 우리가 이 은혜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야곱은 그렇게 지금 탈까 말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비두셨을까요? 예? 야,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냐? 내가 너랑 같이 한 세월이 얼만데? 아유, 이렇게 해버리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야곱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만드셨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아까 그 자식들, 처자식들과 가축과 재산들을 그룹으로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보시면 여러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맨 앞에 어떤 그룹을 놨을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귀한 그룹을 놨을까요? 아니면 소위 말해서 좀 없어져도 괜찮은 그런 그룹을 맨 앞에다 놨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그리고 점점 중요도에 따라서 나와 가깝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누구만 살면 돼? 나만 살면 돼. 새 장가 가면 되니까. 이게 야곱의 마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씩 한 그룹씩 다 보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홀로 두었는데 그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리모델링 시키시려고 우리를 고립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야, 나 혼자구나. 내 속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구나. 여러분 그때가 바로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1대1로 독대해 주신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그래가지고요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아까 32장 9절부터 12절은 짧은 기도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1대1로 만나주시니까 기도를 얼만큼 한 거예요? 얼마나 오래? 밤새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길게 기도하면서 야곱이 뭘 뚫은 거예요? 임계점을 뚫은 거죠. 그래서 야곱이 변화가 됐어요. 그 마음에 막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이러던 마음이 주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맞대고 보니까 이제부터는 내 인생, 내 살고 죽는 것은 다 누가 붙들고 계신다?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께 애서 만나는 그 모든 문제를 다 맡겨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 자기 꾀는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는가? 맨 마지막 줄이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지금까지는 어디 있었는데요? 맨 뒤에 있었어요. 누가 제일 소중하니까? 나는 지금까지 누구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 편한 거, 나 잘 되는 거, 내 재밌는 것만 위해 살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만나고 나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이제는 내가 죽더라도 내가 먼저 죽어야지.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맨 앞으로 가는, 다른 가족들을 이용해 먹는 야곱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가장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 집사님들, 우리 남편들이 이렇게 야곱이 만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네. 자, 오늘 이제 설교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예시를 봤습니다. 누구에게 더 가까우세요? 누구에게 더 가까우세요? 야곱에게 더 가까워요? 한나에게 더 가까워요? 우리 이 믿음을 좀 훈련합시다. 성령님의 사로잡힌 기도 좀 해봅시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아직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기도 응답해 주신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 한번 경험해 봅시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요게벳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요게벳이 누구죠? 모세의 엄마예요.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지니까 애굽에서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어나는 이 유대인들은 딸이면 어떻게 하고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요게벳이 10달을 품고 있다가 아이를 낳는데 뭐예요? 고추다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몰래 몰래 숨겨서 키웠어요.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근데 이제 아이가 몸집이 커지니까 울음소리도 우렁차지는 거죠. 내 능력으로는 더 이상 내 아이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1단계. 2단계가 뭐였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는 뭐예요? 주님의 보살핌에 내가 어떻게 한다? 맡겨드린다.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갈대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국 분이 이 스토리를 가지고 노래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그 동영상을 좀 같이 보시면서 한 6분 정도 됩니다. 좀 긴데 그래도 가사와 그 모세의 삶, 엄마가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으면 그 아들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 은혜의 강가에 그 아이를 띄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그 유튜브 링크를 오늘 제 설교 밑에 화면 밑에 보시면 연결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들으시고 또 혹시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이 영상을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 문제, 내 아픔, 내 자녀와 내 가족을 그 주님의 은혜의 강가, 섭리의 강가에 띄워보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여서 내가 그 주님의 넓은 그 따뜻한 등에 업히겠습니다.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